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하루입니다. 자, 오늘은 이삭의 이름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2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이삭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려주신 이름이죠. 이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려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도 이삭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죠. 히브리어 이츠하크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차하크에서 유래되었죠. 차하크는 첫째로 비웃다, 두 번째는 조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웃음의 배경 속에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에는 아브라함의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계명해 주셨죠. 그리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 너에게 아들을 낳아준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마엘 주셨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준 거죠. 자,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히브리어로 이츠하크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구나. 이것을 늘 깨우치도록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은 여러 번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째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85세에 하갈을 취하여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다면 하갈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제의를 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 그랬으면은 기다리고 믿어야지. 무슨 불신의 소리야. 이렇게 물리쳐야 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6장 2절 맨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셨죠. 이 사라는 열국의 어미다 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려면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합니다 라고 여전히 이스마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불신의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결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2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견고하여져서는 헬라어 엔디나모라는 단어죠. 이것은 직설법 과거 수동태로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신 분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어의 총괄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비록 과정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믿지 못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그의 삶은 믿음으로 귀결되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귀결되면 그 과정에 불신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믿음의 과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11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굳세어졌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때로 믿지 못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그의 삶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불신의 과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믿음으로 종결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믿음의 종결을 보시고 그 과정까지도 믿음의 과정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과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록
잘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고한 믿음으로 열매 맺고 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